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외우셨죠? 우리 지난주 말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시작.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자, 이번 주에는 좀 더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춘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춘분이 뭔지 아시죠? 춘분. 낮과 밤이 똑같아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낮이 길어집니다. 낮이 길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해 농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도 또 우리 가게에도 믿음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이룬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에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또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이 아닌 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전체적인 20장의 내용을 좀 깊게 살펴보면서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메시지가 하나라서 짧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시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정말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성학자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직접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직접 죽지 않고 간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에녹은 이제 아예 가버린 거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 나사로 물론 나사로 죽었다고 살았는데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 성경에 나 하나님 나라 갔다 왔어요라고 증거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세 개였거든요. 첫째 하늘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 이게 바라보는 하늘, 이제 대기권을 이제 하늘이 첫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둘째 하늘은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제 그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초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몇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갑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좋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딱 입성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바쁠까요? 아니면 정말 여유로울까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바쁘게 사는 사람들 맞잖아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맨날 주일에 맨날 불려가서 일하고 막 그러시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여유로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바쁜 사람도 있고 여유로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쁠까요? 딱 갔는데 막 되게 바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쁠까요? 말씀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바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뭐 이런 얘기를 뭐 모세가 뭐 반석을 두 번 쳤는데 왜 쳤을까? 그 마음이 뭐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궁금한데 참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은 모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왜 그때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기분.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한테 가서 있잖아요. 물 위를 걸으셨는데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항상 이런 걸 보면 저만 궁금해서 참 이상한데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하나님 찾아가고 예수님 찾아가고 막 물어보는 정말 바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럽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가는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실패하거든요. 그 모습이 오늘 보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은 20장 1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나 예쁜 여인이 있으면, 결혼한 여인을 내가 가지고 싶으면 그 남편을 죽여서 데려오는 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나 예쁘니까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봐 차마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지금 거짓말하고 이 아내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이 그 앞에 한 번 또 나오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초범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미 저질렀던 죄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24년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만난 것이 기근입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축복의 장소를 떠나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을 가서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 살려고 실은 돈 받고 아내를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첫 장면이기에 100번 양보해서 아직은 아브라함이 좀 안 됐구나,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은 이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창세기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대접하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밥을 50인분 합니다. 고기를 무려 500인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동안 아들 준다 했지. 그런데 이제는 진짜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그 날짜는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을 거야. 그것도 정확하게 사라를 통해서 너 아들을 낳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몇 달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지금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넘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랑 조금 좀 떨어진 얘기지만은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막 이 사람도 좀 만나고 싶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사라를 또 제가 꽤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사라의 미모가 되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바로 왕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사라가 이제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65세입니다. 물론 지금의 나이하고는 다릅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나이면 한 40대 초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연령대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추측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운 땅에 태양이 뜨거운 땅에 65년을 살았으면 여러분 그 피부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너무나 왕이 탐낼 정도로 예쁜 미모랍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사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예쁜지 안 나오는데 1947년에 사해에 사본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창세기 외경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외경에 사라의 외모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떤 미모였는지. 그녀의 머리털은 매우 곱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눈과 코는 사람을 유쾌하게 할 정도로 맑고 잘생겼으며 그녀의 얼굴은 전체가 환히 빛났다. 그리고 온통 하얀 그녀의 피부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모른다. 그녀의 젖가슴은 얼마나 예쁜지 아름답고 하였다. 그녀의 팔은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고 그녀의 손은 완벽했다. 그녀의 손바닥은 매끈했으며 손가락은 모두 길고 세련되었다. 그녀의 다리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녀의 넓적다리는 흠이 전혀 없었다.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녀와 견줄 수 없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여성보다 사랑스럽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모든 아름보다 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탁월한 지혜가 겸비되어 있었다. 여러분 제가 쓴 게 아니라 창세기 외경에 나왔던 기록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피부 얘기를 합니다. 피부가 너무 하얗답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뜨거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검티티한데 유난히 뽀얀 피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또 손바닥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당시에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에서 또 특히 여자들은 대접받습니까? 지금처럼 뭐 남자들이 다 이렇게 설거지도 해주고 뭐 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여자들이 그 척박한 손으로 다 했거든. 그러니까 손이 거칠었는데 사라의 손은 매끈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손에 물 한 번 안 붙이고 그렇게 사는 이제 그런 또 여인. 그리고 젖가슴 얘기하지 않습니까? 풍요를 얘기합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뭐 글래머 여자 뭐 그래서 뭐 34, 24, 36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이 여인은 정말 풍요의 상징을 그런 의미의 여성. 정말 그렇게 탐이 날 정도로 그래서 왕들이 탐날 정도로 그런 미모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꼭 한번 가서 확인해 보려고요. 진짜 예쁜지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미모 때문에 지금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을 왔는데 이 미모로 말미암아 그랄 왕이 분명히 탐낼 것이고 내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지금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말씀해 보니까 양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주고 사라를 데려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은 그냥 사람 데려와서 그냥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를 데리고 갈 때 나이가 몇 살? 89살. 여러분 89살의 나이에 그 할머니를 예쁘다고 지금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서 너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난 몰랐는데 누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몰랐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셨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억울하답니다. 난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딱 정리를 하는데 오늘 보면 7절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7절을 보시면은 지금 창세기 20장 아닙니까? 창세기 20장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두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처음으로 등장하는 두 단어가 뭘까요? 선지자,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라는 단어는 우리 나비라는 히브리어인데 대변인, 쉼없이 말하는 자, 미리 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방에 선포하는 자,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 또 낙심하고 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2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24년을 살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등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 노년에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평생을 산 내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더구나 이게 그냥 아내가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 아내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것도 문제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막 밀려 가다가 빼앗겨 버리고 나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떡하지? 내가 왜 그랬지? 살아 걱정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움도 있고 그날 저녁 정말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을 보냈는데 아침이 되자마자 아비멜렉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빨리 오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이끌려서 아비멜렉 앞에 가는데 아비멜렉에게 놀라운 말을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게 돌려보지 아니하면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랬어? 너 아내라며. 너네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라고 하대?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 죽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툭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또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른다? 선지자로 부르고 계시구나. 여러분 선지자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는 내 사람이야, 내 거야,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으시구나.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선지자는 말을 듣을 때 얼마나 마음이 뛰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 아내 있지만은 사랑하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판단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판단합니다.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은 다 판단하거든요. 성도들이 목사들 판단 안 할까요? 판단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팀이 불려가서 된통 야단을 맞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크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열심히 쭉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뜨겁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는 그때는 어떤 때냐? 사단이 제일 시험에 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시험합니다. 이제 중보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삼삼오서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담소를 나누는데, 이제 그때 사단이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중보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뭐 했냐? 목사들, 이제 부목사가 많으니까 목사들 설교 순위를 정한 겁니다. 아, 누구 목사 설교 제일 잘해. 2등은 누구야? 3등은 누구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서로 그런답니까? 여러분, 성도들 목사들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막 열정적으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말합니다. 또 좀 목회자들이 느슨하게 가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 게을러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마음에 한 발짝 훅 다가가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럽니다. 여러분, 좀 떨어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그럽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 목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판단하지 않겠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브라함 쓸만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24년 동안 버둥맞고 지금까지 이루었는데, 내가 내년 이맘때 분명히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아내를 팔아먹은 이 사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 떠나서 세상의 관점으로 쓸만한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번 버려도 정말 당연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받아서 쓸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5절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때는 아브라함은 아들 낳을 수 있는 정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늙었습니다. 여러분, 경수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창세기 11장에 사라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너 이제 희망이 없구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기대해서 너 이제 아브람,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기대한다. 너를 내가 그렇게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보십시오.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 15절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싸움도 못합니다. 나는 비겁합니다. 나는 맨날 도망칩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비겁하다, 너는 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너가 나와 함께 있기에 너는 큰 용사구나. 내가 너를 큰 용사로 기대한다. 너는 이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가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로 못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태에서 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의 입술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겠다. 너는 이 하나님의 기대를 들고 나가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서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나로 바라봅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말씀 하나님의 기대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이렇게 죄 많은데, 어제도 그제도 또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예수로 기대하신답니다. 그 기대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성들 또 오늘 7절에 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기도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창세기 18장에 소돔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몇 번이나? 6번 합니다. 하나님 50명,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기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이단을 탁 던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너 이제 기도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게 너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정말 그 삶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가정이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닫혔던 태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보내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라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야, 내가 하루만 먼저 기도했으면 아내를 안 빼앗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했지만 헤브론은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왜 내려왔을까? 여러분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소돔이 심판받는데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불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이 불로 말미암아 환경이 완전 뒤집힌 겁니다. 풀이 안 자랍니다. 물이 다 오염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는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없는 헤브론인데 그나마 있는 물이 다 오염돼 버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외부의 침 때문에 살려고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내려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려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려왔기에 내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구나. 지금 이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임하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됐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켜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너무나 상황과 형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번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아니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까? 정죄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선지자라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너는 내 거야. 그러므로도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대하십니다. 어디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나와 다시 눈을 맞춰야 돼.
너 나와 마음이 맞아야 돼. 너 내 음성을 다시 들어야 돼. 너 그 기도의 자리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랑하는 사라를 품에 안고 사라와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진짜 믿음으로 딱 섰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그 험한 정말 그 사건 딱 지나서 창세기 21장 딱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사라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전에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땅땅땅 끝났다라고 선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마 40대 중반에 그는 불임 판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 몇 살? 90에 드디어 아들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점을 그냥 우연한 시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0장의 그 치욕적인 사건을 통과하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말씀대로 90살 된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9장 3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고. 여러분, 그냥 기도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포로 됐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인생 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 이제 다시 회복돼. 좀만 있어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말씀이 딱 임하자마자 그냥 다니엘이 그 말씀 듣고 기도했다가 아니라 뭐랍니까? 내가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어그러졌습니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서 봤더니 내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은, 내 소원이 있지만은,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지만은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내가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설 때 그때 말씀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현실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 시선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목회자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